최근 여러분 필리핀의 한 지역에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란트를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필리핀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진자가 31만 명에 달하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섬이 7천 개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31만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수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8월 하루 동안에 7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방역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장과 골목 상권도 역시 직격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들의 암흑과 같은 일상을 버텨야만 되는 것이 지금 그들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 동쪽으로 한 20km 정도 가면 쾌존이라는 여러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희망친구 기아대책 필리핀 김성식 지부장이란 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지역을 도울 방법을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교회에서 사용하는 달란트 시장을 떠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이 김정식 지부장은 교회에서 한국에서 같이 말입니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이 성경을 읽거나 교회 출석을 잘하면 달란트를 주면서 아이들의 신앙을 독려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정통시장 상품권처럼 말입니다, 지역시장과 연계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그 지역시장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받은 달란트로 실제로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모아서 상인들이 모아서 이 기아대책 아동개발사업센터로 가져오면 그것을 현지 페소화로 바꾸어지는 방식을 진행한 것입니다. 6개월간 55만 페소, 우리나라 돈으로 1350만 원의 달란트가 주민들의 지역화폐가 되어 준 것입니다. 즉 달란트는 그 지역을 살리는 또 계기도 되기도 했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복음의 지형을 넓히는 도구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는 가정들이 또한 그 지역에서 늘어나게 되었다고 이 지부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그 땅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에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금 일으킬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과 이 사회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일본의 유학자인 히로세 타소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이 책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만남에 대한 5가지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5가지의 잘못된 만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훌륭한 사람, 뜻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잘못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있음을 알고도 찾아가서 만나고 사귀지 않는 잘못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사람과 사귀면서도 뜻을 같이하여
이를 도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이를 도모하되 이를 성취시키려 노력하지 않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노력하여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 공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잘못된 만남이 왜 생기는가?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격과 인격의 만남, 이것은 참으로 소중한 만남인데요, 그 속에 믿음이 있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그 만남이 불행한 만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만남은 곧 예수님과의 만남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만남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기적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된 이야기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살려주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로마의 백부장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온 백부장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온 백부장은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저 뒤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와는 상관없이 소문을 듣는 자로서 만족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말입니다. 중요한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자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그것은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래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만, 즉 이 싸움의 전장에서 늘 싸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악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문화가 최고로 생각하고 로마의 문화를 누리려 했을 뿐이지 이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리고 신앙과 하나님에 대해서 호의적인 백부장은 여러분 극소수이고요, 대다수의 백부장들은 대단히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지 않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하나님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이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비해서 너무나 짧은 시간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방인들에게,
특히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만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직접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의 믿음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하셨지 않습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저런 믿음의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예수님의 말씀이시죠.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을 내가 얼마나 믿었고 내가 언제부터 믿었고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온 시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이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저는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부러웠던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는 우리가 바라보고 닮아가야 될 그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믿음을 통해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싶다. 우리는 또 그 믿음의 소원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백부장은 예수의 소문만 듣고도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말입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러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질병,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는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백부장은 무엇보다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백부장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가? 먼저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그리고 이 백부장을 위해서 온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이렇게 또한 소개합니다. 5절 말씀이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백부장을 사람들이 보면서 가지는 백부장의 중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이 위대한 것은 사람의 높고 낮음, 많이 있고 없음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만듭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송명해 씨는 이렇게 노래했지 않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로마 시대의 이 종들은 여러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인구의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로마의 백부장과 유대인들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은 이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이었고 식민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유대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을 수 있었던 바로 그 바탕에는 사랑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은 먼저 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내게 무엇을 주는가 보고서 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래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랑은 그러므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먼저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온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먼저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한 가지 믿으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백부장의 모습과 같이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아픈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먼저 사랑하고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주신 이 피조물들을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적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백부장이 그의 집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말을 전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여. 연이 나오는 7절의 말씀에도 그런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크리오스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란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의 31살의 청년입니다. 반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보다 나이도 많고 지위도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병들어 죽을 지경에 처했을 때에, 내 경제적 상황이 바닥이라고 여겨질 때에 여러분은 여전히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늘 내가 주인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의 문제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고백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늘 내 방식과 내 생각으로 모든 일이 되어져야 인정하고 믿게 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주여, 우리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우리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왕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윗에게 성막에서 기도 많이 하게 하시면 되지요,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잘 가르치면 되지요,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저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모든 시편은 궁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 광야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왕궁에서 잘 훈련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는 왕은 왕국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왕은 결코 왕궁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주여 고백하게 하는 위대한 시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아픈 시대를 그냥 힘들어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로 주님, 주여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왜요? 왜 놀라셨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놀라시는 믿음하면 순교하거나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이겨야 주님이 우리의 믿음에 놀라실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놀라셨던 두 가지의 믿음은 뭐였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과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고 주님으로 인정했을 때에 주님이 놀라셨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주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주님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면 병이 낫고 말씀만 하시면 죽을 목숨이 살아난다고 그는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의 마음, 겸손의 마음, 무엇보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주님이 되시는 순간 저 종의 병은 나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주님, 내 종의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이 시대를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를 고쳐주세요. 주님,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주님,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최근에 찬양사역자 전용대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의 한 아이의 찬양에 큰 은혜를 받으셔서 올리신 영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 영상을 함께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도 나는 교회 못 가요. 아빠는 세상이 아파서 해요. 그래도 나는 예배할래요. 어디서든 노래할래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여기도 듣고 계신가요? 세상이 많이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아멘. 여러분, 이 아이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과 치유와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과 기적이 우리의 믿음과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